여러분 봐봐. 집을 짓는데 뭐로 지어요? 벽돌로 지어요? 그럼 무식한 사람이 아닌 소리죠. 설계도로 짓는 거야, 설계도로. 설계도를 그려서 벽돌을 쌓든 뭐 흙집으로 했든 모래로 쌓든 하든 집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설계도가 있어야 돼, 설계도. 그 설계도의 그림이 명확해야 뭐예요? 그 구체적으로 되는 거야. 근데 그 설계도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야. 이 설계도의 말씀이 뭐냐면 그려지는 대로 되어지는 법칙인 거야. 하나님의 일은요, 그려지는 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먼저 혈중한 여인인데 막 피를 통하고 막 그냥 가지고 가. 그런데 예수의 성문이 들려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완악하고 광팍해지기 쉽지. 뭐 그런데 내가 안 가봤겠어? 뭐 어쩌고 그런 타령하겠지. 그러면서 뭐야?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먹었다면 뭐야? 죽었겠죠. 죽었겠어.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하냐? 이 여자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무슨 계략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 그래서 뛰어 들어가지고 옷자락을 딱 만져. 그러면 이 여자가 생각할 때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요? 아멘. 병이 낫는다. 이 사람이 이 마음이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다니까. 아멘. 이 마음이 드는 게 뭐예요? 구원의 소정인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의 소정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러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전에 나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배라는 게 대형교회에서 들어보면은 축제 뭐 화려하고 무슨 콘서트 같지만요, 조그만 교회에서 들어보면요, 시간이 찾지 거야.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예배 드려봐. 그게 쉽겠어? 당연히 어렵죠. 북한에서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해봐요. 그게 쉽겠냐고. 북한에서 예배 드리려면 어때요? 동굴에 가야 되겠죠? 아니면 기차 지나갈 때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뭐 큰 소리 내면 뭐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 찬송가도 못 부르지? 그런 상태에서 땅속에서 성경책 하나 파가지고 와갖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작은 목소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해봐. 그 얼마나 드리기 어렵고 힘든 예배겠어. 근데 지금 또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야?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거는요, 하나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은혜를 여러분이 뭐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아야 뭐예요? 여러분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의원을 의지하는 삶이 있어요. 누구나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기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때가 있어요. 그 26절이죠.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런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의사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게 뭐야?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요, 뭔가 기댈 것이 있으면, 뭔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요, 예수를 찾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냥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뭐 40일쯤 기도하다가 예수 만난 거 맞잖아요. 의사를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어리거나 여릴 때는 병원에 가는 거 우리가 정지할 필요 없어요. 병원에 가서 낫는다고 생각하면 낫는 거지. 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믿음으로 건치는 일은 병원 의사의 손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감기처럼, 종기처럼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으면 낫는 그런 걸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꼭 가야 되겠죠? 근데 이 여인의 삶은 그걸 넘어선 거죠. 그 병원에 가는 걸 넘어서는 삶. 여러분이 하다 안 돼요. 아무리 병원에 가도 안 나서. 그건 뭐야? 뭐지? 죽으라는 곳은 아니면 예수님이 살려준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의사는 못 고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야?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낫는 것도 은혜인 거야. 여러분 다 나서나 봐. 예수님 앞에 나올 사람들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병원에 가서 돈을 써도 안 낫는 병에 걸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예수 만나고 싶어 하는 생각을 드는 거죠. 그게 뭐야? 은혜인 거죠. 다 허비했을 때. 우리 인생은요, 허비하는 세월이 있어요. 단절의 시간, 좌절의 시간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우리가 생각해봐요. 이 탕자가 언제 돌아왔습니까? 뭐 부자로 가서 사업 한번 잘해보자고 할 때 아버지한테 돌아왔어요? 아니요. 다 허비했을 때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예수께 언제 옵니까? 사업이 망했을 때 예수님께 돌아오죠. 병 걸렸을 때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야. 실패했을 때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야. 그게 뭐야? 우리 인생이죠. 흉년이 들어야 비로소 궁핍함을 느끼는 거야. 여러분 풍년이 들으면 뭐예요? 육신의 배부름을 느끼거든요. 이렇게 육신의 배부름을 느끼는 사람은 뭐야? 영적인 빈곤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육의 배고픔을 궁핍함을 느끼면 뭐예요? 영적인 그 궁핍함을 느끼는 거죠. 그게 뭐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게 무슨 가난한 게 복이에요? 돈이 없는 게 여러분 복 받았다는 여러분 기분 좋아요? 여러분 부자인데 여러분 복 받았어요. 아 우리 집사님 예수장에 믿더니 사업체가 열려서 부자가 됐으니까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지. 근데 여러분 찌질하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인데 집사님 복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뭐요? 화가 나겠지. 누구 놀리냐고 그러겠지. 근데 예수님은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그 다음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예요? 복이 있는 거야. 이게 이 여인이 다 없앴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궁핍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떨어진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천국 소망을 주시면서 뭐로 바뀐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 거죠. 의에 줄이고. 이게 우리는 뭐가 없냐면요. 병이 걸렸다는 게 불행이 아니라 병이 걸렸는데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으려는 생각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생각이요. 예수께 열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각이 열린 대로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거죠. 내가 이제 빈곤에 처해 있어요. 되게 빈곤에 처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요, 빈곤에 처했으면 뭐예요? 바닥을 생각한다니까? 빈곤보다 더한? 내가 만약에 한 암 1기인데 뭘 생각해요? 4기를 생각하는 거야. 4기점. 그럼 뭐야? 죽는 거죠. 1기, 2기는요, 죽는 건 거의 없잖아요. 확률적으로. 근데 왜 죽어요? 4기를 생각하니까 죽는 거라니까? 그러면 4기인데 왜 살아요? 1기를 생각하니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은요, 의사는 항상 보면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하잖아, 항상. 자기들이 책임을 면하려고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최악의 경우를 여러분이 묵상해봐. 감기만 걸려도 죽을 수 있어요. 뭐, 몸에 약간만 염증만 있어도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요? 최상의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상의 경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인 거예요. 최상. 그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힘들 때 뭐 노숙자를 생각해봐요. 그럼 노숙자 되는 거야. 여러분 괴롭잖아. 집을 가거나 괴롭고 교회 가도 괴롭고 그러면 저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럼 나도 모르게 가서 앉아있어. 그러면 노숙자는 편하겠어? 거기도 뭐 순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쫙 순서가 있어갖고 자기 순서에 누우면 밝게 하고 두드려 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배우가 노숙자 연기를 하려고 거기 가서 몇 달을 살았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한테 조 터지고 저 사람한테 조 터지는 노숙자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무슨 생각을 해요? 예수 생각을 하니까. 힘들
뭐 생각해요? 예수를 어떻게 만날 건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옷자락을 만져볼 생각을 해요. 아멘. 그게 뭐냐? 힘듦을 벗어나는 길이에요. 아멘. 힘듦을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게 뭐야? 우리의 소망인 거죠. 이 소망. 여러분이 가끔 뭐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배가 없어갖고 이웃교회 나와요. 빡갔는데 목사님이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다든지 어떤 지사님이 앉아서 졸고 있다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딱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어려워. 그게 뭐 양육교회 현실인 거죠. 근데 그 힘들 때 뭘 버티게 하는 힘이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예배는요, 드리면 물론 좋지만은요, 못 드려도 기도하고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출타를 서면서 아무도 없어. 그러면 목사님이 아무도 없으니까 예배 안 드려? 드려요. 저는요, 그러면 한두 사람 놓고 예배 많이 드려봤어요.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진짜. 드리고 나면요, 몇 시간 누워있을 정도로 몸이 힘들어. 그러니까 목사님들 마음은 이해해요. 새벽 예배 못 드리겠다. 한두 명 뭐 어쩌고 하니까 못 드리겠다. 그 이해해요. 그 마음은 어떤지 알아요. 근데 그걸 한번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하모님만 쳐다보고 설교하기가 뭐 쉽겠어? 지사님 한 명 딱 앉혀놓고 설교하려고 하면 숨이 막혀 안 막혀.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을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의 여의도 성공교회가 그런 시절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정말 타박했자가 하나 강대상이라고 만들어 놓고 고적대기 깔아놓고 사람 몇 사람 없었을 때 참 눈물겹게 씨를 뿌렸던 그런 시절이 그 교회에 없었을 것 같아요. 2부 예배 드리면서 사람과 사람을 교차하고 마주치면서 저 교회는 날 때부터 저렇게 화려하겠지. 여러분이야 화려할 때 그 교회를 갔으니까 그냥 그런 모습만 봤지만은 사실은 그런 초라한 시절이 있어요. 그게 뭐야? 미약한 시절인 거죠. 미약한. 미약할 때는요, 창대함을 품어요. 아멘. 창대함을 품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미약함에 반응하면요, 뭐다. 항상 교회에 오는 게 갈등이고요. 예배 드리는 게 갈등이고요. 말씀 듣는 게요, 갈등이에요. 저는요, 이번 주에 많은 영상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스러운데,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제가 가장 와닿으면은,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평신도라면, 지하에 비대는 허름한 교회, 아니면 상가에 뭐 간판 돌리기처럼 이렇게 낡아갖고 뭐 그냥 무슨 옛날에 무슨 사극역 같은 데 보면 그냥 뭐 무슨 절에 귀신 나타났다는 그런 교회처럼 그런 교회 당신 같으면 다니겠냐고. 내가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라면 했다니까 나도 솔직히 말해서 왜? 바꿀 수 있잖아. 바꿀 수. 하나님 있는 것 같으면 바꿀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 몇 시간씩 중보기도 하고 막 영적인 막 파워 막 신유 축사 집회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막 그런 형제도 있다며. 그런데 천진데 그런 데 익숙한 내가 다 떨어진 간판도 있고 막 지하에 비 막 지지 새는데 그런 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내가 그런 교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못 찾아가. 근데 내가 이번 주에 마트 창세기 6장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웠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예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예쁜 딸, 뭐 예쁜 잘생긴 남자들에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이방 결혼을 하고 노아시대 때 완전히 신앙의 전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생각이 악해. 굳어먹었어. 그러면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인간 죄는 후회하셨어. 그래서 모든 동물과 식물, 사람을요 싹을 다 죽이려고 생각한 거지. 근데 그걸 다 죽이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노아
차 한 대 꽂혀가지고 노아를 가지고 살려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제가 노아를 읽으면서 굉장한 생각이 잠겼는데 그 시대에 있잖아요. 두 가지가 없더라고요. 뭐가 없냐면 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이렇게 딱 막잖아요. 하늘의 문이 막히는 시간이 120년 걸렸거든요. 120년 후에 이렇게 노아 방주가 지어지는데 120년 걸렸는데 600살부터 지었는데 120년 동안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이 단 한 명의 교인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왜 노아라고 이렇게 했어? 노아 방주 지으라고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처럼 한 10년은 아직 아니지. 한 7년 했는데, 한 10년쯤 목했는데, 막 이렇게밖에 없어갖고,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하나님 어디 있어? 막, 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안 주지 못하고, 막, 기도하는 집사님마다 막 거품 불면서 기도를 한다.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노아는요, 120년 동안 부흥이 없었다니까. 12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다니까. 그 인류가 그때 몇 억이었어요? 종자 와서 한 10억 정도 됐다고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 많은데 그 10억이 넘는 인구 중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노아네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셈과 함과 야벳이요. 단 한 명의 아이도 출산하지 않았어요. 뭐 걔네들이 막 한 900살 사니까요.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들을 가늠하지 못해서 그렇죠. 몇백 년 산다고 해도요. 120년 동안 아이가 없다는 건요.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봐요. 그렇게 심각한데 그 교회가 망했어, 안 망했어? 안 망했다니까? 왜 안 망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어서 안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냐면요. 이태원 동성 그 연애하는 그런 위에 있는 교회라고 저는 딱 생각해요. 그 목사님이 망한 게요. 돈 없고 사람 없어서 망한 거 아니에요? 이태원 클럽에 몇천 명 있었잖아요? 그거 가서 맨날 전달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요. 어떤 목사님이 제안했어요. 1년 동안 생활비와 교회 사료비를 다 줄 테니까 목사님 목회하세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요. 안 한다고 했어요.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서 교회 망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망하지 않아. 왜? 이쪽 그 교회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없었어요. 있잖아. 있는데 그게 너무 그분들에게는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사역이었기 때문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사람이 없다고 망합니까? 안 망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교회하고 여러분 남편이 실제가면 우리 교회 망해? 안 망해. 왜냐? 하나님이 120년 동안 놓아보고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잖아. 그때는요, 망하지 않는 거야. 인류가 망할 때가 아니야. 그 다음 다 죽어버렸으면은 인류가 전멸했겠지만 하나는 망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부흥만 안 시켰을 뿐이지. 자식만 문복해 했을 뿐이지. 망하진 않았어. 근데 그때 노아의 사명이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방주의 사역이야. 그러면 노아, 엄마, 노아 마누라가 뭐라 그랬어요? 여보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교회 하세요. 교회. 응? 제발 좀 해서 전도 좀 하시고 주일학교를 하셔야지. 무슨 성산 타령하듯이 온 인류를 당신이 구원한다고 그래. 당신 교회에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당신 아들 며느리 한 명도 애기 놓는 사람도 없고 120년 동안 절고 있는데 무슨 온 인류를 당신이 구해. 온 인류를 구해야 방주를 당신이 무슨 수로 만들어. 수백 명, 수천 명 대 교회 보고 만들라고 하나님 그렇겠지. 어떻게 당신 보고 당신 아들 떠정 3명이고 며느리 떠정 마음에 지금 며느리 3명 6명 나 늙은 마누라고 당신하고 무슨 수로 온 인류가 멸망당하지 않는 방주를 당신 보고 만들으라고 그랬겠어. 그게 뭐예요? 마귀가 세 번째 시험에서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마귀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야 네가 그 십자가 지고 어쩌고 그래 그렇다 쳐. 그래도 있잖아 돈 있어야 되지 않니? 사람 있어야 하는 거지. 응? 돈 없고 사람 없이 니 뭘 할 수 있는데 마귀가 질문하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요 지금도요 돈과 사람만 있으면요
뭐든지 짓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지금 시대에. 그럼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다윗 왕이 돈 없어가지고 성전 못 졌어요? 다윗 왕이 백합목이 얼마나 많아.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아. 솔로몬이 준비한 것보다 다윗 생전에 준비한 게 더 많았어요. 마음만 먹으면요, 솔로몬이 지은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크고 영화롭게요. 다윗은 열정이 더 있고 믿음이 솔로몬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더 잘 지을 수도 있어. 근데 왜 못 지었습니까? 하나님 추천하라고 했기 때문에 못 지은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왜 짓는데? 또좀 3명 줘놓고, 며느리 3명 줘놓고, 자식도 안 주고, 아무도 예수 안 했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라며, 온 인류를 먼소로 구원해요,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배지으면서. 그거는요, 하나님이 뭘 달아보는 사건이냐면요, 절대 순종을 달아보는 사건. 절대 순종. 절대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신이 보낸 사람에 보면, 남조선이 가나안 땅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요. 남조선이 가나안 땅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대형교회를 바라보면서 빨리 통일되면 우리가 가서 북한을 복음화 시킬 것 같아요? 솔직히요. 교만의 무릎을 꿇으세요. 자만의 무릎을 내려놓으세요. 저는요. 북한의 14만 명이 우리나라 2천만 성도들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남한이 그나마 타락하지 않은 건요, 북한의 성도들이 이불 속에서요, 이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쏟기 때문에요, 남한이 이 바벨탑 속에서요, 멸망당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우리가 돈 많고, 권력 많고, 큰 교회 많다고요? 북한 불쌍하니 어쩌니, 뭐, 밀가루 사이퍼대 맥주를 주면서 북한 우습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요, 어떤 신앙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벤치를 뽑아봐. 아야야야야 그러거나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은밀한 자매는 뽑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을 그러더라. 이 손가락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서울대 붙여졌을 때 부족한 게 없다 소리 할 수 있지. 여러분 잘 됐을 때 부족한 게 없다 할 수 있지. 여러분 큰 교회 다닐 때 부족한 게 없다 할 수 있잖아. 큰 교회에서 큰 차 타고 다니는 거. 근데 그 여인은 언제 부족한 게 없다 그래요? 예수로 나는 가르쳐가는 거야. 손가락을 꼽든 머리카락을 꼽든 뭐로 찢지든 간에 난 예수로 충분하다는 거야. 예수로 만족합니다. 예수로 충분해. 예수로 만족해. 나는 죽여도 나를 밀고 한 사람 미워하지도 않아. 한 사람도 보지 않아. 내가 십자가 지고 가. 그러면서 남편 보고도 뭐예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다. 그러고 죽잖아. 그게 뭐야? 그런 사람 한 사람이요. 그게 가나안 땅이지. 그게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평양 동성애가 1970년대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또 산정의 교회가 조만식 장로님이 북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북한이 공산화가 됐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반대로 남한의 소련이 주워먹고 북한의 미국이 주워먹었다면요. 남한에 뭐가 있어? 여러분 남한에 뭐가 있냐고. 뭐 서문한 교회 뭐 있다고 해도요. 남한은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 해방 그 무렵에 그런 나약한 영토, 나약한 그 믿음에서요. 만약에요. 그렇게 뭐 일사가부처럼 막 그냥 신사삼배 막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공산당이 와서 막 예수님 예? 그 성화에 춤 뱉으면 살려준다 어쩌고 했으면요. 남한은요. 완전히 없어졌을 수도 있어. 14만 4천 건이 다 없어질 수도 있어. 그렇게 믿음이 좋던 북한이요. 14만 4천원, 14만 명이요.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럼 우리 남북한에 이 거의 1억, 한 7, 8, 하여튼 2천만, 5천만 원, 7천만이고 해외 돌파하면 1억인데 이 동포의 가장 큰 보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요구하는 나의 목자라니까요. 요구하는 나의 목자라. 저도 사람이라서요. 진짜 뭐 한사들만 안쳐주면 힘에 막히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난 북한에 가면 돼요. 평신도 해야 돼. 평신도 어떤 한사가 이리 와봐 하면 이렇게 막 거기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기 누가 죽인 사람 없잖아.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안 와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되는 사람이 북한에 가면 통신같이 됩니다. 그 북한에서 통신자 우리나라에 가면 목사님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가 돈 많다고, 우리가 뭐 사람 많다고 뭐 북한에 가서 뭐 교회를 좀 느끼고 오지, 그만한 소리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교회 만들고 양적인 교회 만들고 신도시 만들어서 사람 싹 끌어모아놓고 여기 대형교회 몇 개 만들어놓을지 모르지만요, 진짜 순수하고 예수밖에 없는 이 뼈저좀 아닌 여인의 삶은요, 예수로 가득 찬 삶이에요. 저도요, 좀 몸이 많이 안 좋았었어. 그래서 한 주에 힘들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전도연합회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 고민을 하는데, 여기 쓸 때까지도 그 생각이 막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생각을 드냐면, 일사라고 정신으로 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뭐 사람 보고 예수 믿었습니까? 언제 사람 보고 먹겠어요? 뭐 이래서 못 오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디 가면 할 수 없지. 그럼 목사님이라도 와서 앉아있으면 되겠지. 응? 그리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뭐 손이 막혀서 죽을 것 같든 어쨌든 뭐 북한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 듣고 견디다 보면요,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을까요? 저도 많이 나약해지다 보니까요, 때로는 싫을 때가 있어요. 아, 그래도 우리 산모라도 있어야지 하면 다 없는데 나 어떻게 얘기 드리지? 어떻게 또 사람들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약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어젯밤에도 그것 때문에 거의 잠을 못 잤어요. 3시까지. 연약한 인간입니다. 연약해. 세상에 왜 못 드리는 분 말할 것도 없어. 한두 명은 저는 나도 드리고 싶지 않고 드리기 힘든 거. 그게 현실이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드릴 수 있었던 거는 인간 김강환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줬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뿐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모진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많은 예배를, 대형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비슷할 정도로 많은 예배를 드린 거는요, 하나님 우리 붙들어줘서 드린 거죠. 우리 교회 영적인 상태로 보면요, 진짜 한두 번만 드리면 더 드릴 예배가 없을 정도로 지칠 수도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복음 뭐예요? 그동안 12번, 13번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는 뭐로 드렸어요? 사람 많으면 드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악기 좋으면 드릴 수 있어요. 신나게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정말 노아처럼 120년이 부흥이 안 돼도, 한 명의 자식을 주지 않아도, 아무도 예수 안 믿어도 그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방주를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에는 살아남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 사람을 살아남는 거예요. 서로만 뭐 교회는 어때요? 이렇게 상가에 뭐 간판 다 떨어진 교회는 뭐예요? 그곳에 하는 뜻이 있다며. 우리도 이태원에 있는 그 동성연애 바 위에 있는 교회처럼 하는 뜻이 있다면 의미가 있어 없어요? 있지.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뭘 바래요? 막 주작도 막 부흥하고 막 성도가 많아지기를 바래요? 그 교회가 상징적으로 있고 걔네들이 막 그냥 헤로인 데이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쓰고 앉아있을 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눈물 나? 눈물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부천 땅에 뭐가 있어? 마커스 있어요? 없어. 그럼 여기 민족의 성산이 있어요? 없어요. 이 복음의 한편이 부천 땅에, 예? 살기 힘들면 부천이고 이혼하면 인천이라며 어떤 국회의원이 이런 땅에 뭔 소망이 있어? 이곳에 성산이 세워진다고 생각해봐요. 이곳에 마커스를 한다고 생각해봐. 이게 김목사가 미쳐가지고 사람도 없는데 헛소리 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노아가 뭐 인류를 구원하고 싶었어요? 자기 자식 예수 잘 믿고 싶은 소박한 꿈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 손에 인류를 맡기신 거지. 이 작은 큰빛교회 아무도 120년 동안 전도가 안 될지도 모르는 이 한막한 교회 주님 뭘 맡겼어요? 부천을 맡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경기도를 맡겼는지 대한민국의 이 부천 큰빛교회 때문에 아마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